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한 이유를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일이 안 되면 그런 표현 있잖아요. 죽을까 봐. 지금 당장 나에게 내 생활의 필요와 원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까 봐. 뭔가 내가 살아가는 길에 이 일이 되지 않으면 당장 망하고 죽을까 봐. 우리 이 삶은 자꾸만 그런 위협을 우리에게 가합니다. 가만히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싶은데도 수많은 그 위협거리들이 죽을까 봐, 죽을까 봐, 죽을까 봐. 자꾸만 그런 위협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 지금 이거 내려놓으면 죽어버릴 수 있어. 너 지금 이거 포기하면 죽어버릴 수 있어. 너 지금 이거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죽어버릴 수 있어. 지금 이 통장에 혹은 은행 잔고에 혹은 쌀통에 쌀이 여유있게 있지 않으면 죽어버릴 수 있어. 마귀는 끊임없이 그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심판의 결과를 마치 자기의 무기인 양 삼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자기 삶이라는 그 일생이라는 자기 삶에 묶여서 죽을까 봐 묶여서 벌벌 떠는 자들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종로로 타는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이제는 죽을 것을 염려하는 자들이 아닌 죽기를 사모하는 자들, 죽기를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 오심을 늘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목적으로 삼고,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순간순간 단 하루를 살아도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닌 날마다 죽기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역전 반전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비단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뭔가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 삶이 끝이 나 주님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인 줄 알아서 죽음 그 자체에 대한 초월하는 자세, 단 한 방울이라도 피 한 방울도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모하는 자세. 그래서 뭔가 죽을까 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죽어지면,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불러가시면 영광이 될 것이고, 나는 그저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살려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 영광,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뭔가 죽을까 봐 벌벌 떠는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차라리 내가 여기서 이것과 타협하지 않고 이것을 따라가지 않으므로, 혹은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온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 삶이 끝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거기서 나를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 만난 자리에 나를 데리고 가시든지, 주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 얻은 성도가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 얻은 성도가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뭔가 내가 여기서 이걸 포기하고 뭔가 지금 불안하니까 염려되니까 직장이나 사업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더 좋은, 더 나은, 더 놀라운 방법과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의 자리인 줄 알아서 죽기를 무서워하기보다는 죽기를 사모하는 자들,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이란 그 자체, 사망이란 그 자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세력을 부리는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없이 한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 존재 그 자체를 소멸시키시고 제거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없이 하셨다는 말에 마귀 그 자체, 존재 자체를 제거하시고 소멸시키시고 없이 하셨다는 그 존재 자체의 파멸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없이 하셨다는 말은 즉 그 마귀의 세력, 마귀의 그 죽음이라는 무기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그 힘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갈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냐. 지금 마귀를 이기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시험도 못할 만큼 마귀 존재 자체를 없애신 게 아니라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하지만은 그 시험을 이기셨고 그 다음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이기시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를 없앴다는 건 존재 자체를 소멸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가진 그 공격이나 무기가 무력화될 수 있도록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마귀의 공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이 존재하지만 그 자체에 우리가 묶여서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그 모든 시험에서 친히 지키시고 지금도 친히 간구하듯 중보기도 하듯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를 없애하셨다 할 때 마귀 존재 자체를 없애하신 게 아니라 마귀 존재는 그대로 머물고 있지만 마귀의 그 시험, 사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너 죽어 이러면 세상살이가 안 되라고 덤벼드는 그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를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그 시험 앞에서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고 있습니다. 마귀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마귀의 우르렁거리는 소리 앞에서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철저하게 마귀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마귀가 어떠한 것으로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다가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직접 당하셨고 마귀의 시험을 직접 당하셨고 혈과 육으로 오셔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직접 당하셨고 그 마귀의 시험을 친히 이겨내셨습니다. 친히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님도 친히 이 땅에 혈과 육으로 오셔서 마귀 시험 자체를 당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하셨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마귀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마귀가 착 인용하면서, 시편 말씀을 마귀가 인용하면서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면 누가 너를 발을 붙들어서 보호한다고요? 천사가.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마귀는 우리보다 더 영적인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 우리의 부족함이 뭔지, 우리의 약점이 뭔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다 그 생각이 나게 하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그 사건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 넣었다. 마치 밭에 씨를 뿌려놨는데 가라지 씨를 착착착착 뿌리듯이 생각을 막 우리 쪽에다 막 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뭔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무장이 안 돼 있으면 그 생각을 덥석 붙들고 벌벌벌 떨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안 지켜지죠. 그러면서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키려는 생각들, 내 생각을 보호하려는 생각들, 나부터 내 억울함, 내 연약함, 내 부족함부터 막 이유를 대기 시작하고, 그 마귀가 막 뿌려놓은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툭.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이 영적 이 무기와 기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넘어섭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정확합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기가 막히게 정확합니다. 기가 막히게. 하필이면 그때예요. 하필이면 그 순간에. 하필이면 그 일에. 어떻게? 그런 표현 참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귀신같이 알고. 마귀가 귀신이니까요. 귀신같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기를. 그렇지 않으면 순간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마귀가 지금 시편 말씀을 다 얘기하면서 성전 꼭대기 올라가 뛰어내려라. 다른 건물도 아니고 지금 어딥니까? 성전. 뛰어내라. 천사가 발을 붙들어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 끝에 올라가지고 뛰어내릴까 말까 이럴지 모르는, 그러면서 주님 뛰어내려도 될까요 말까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첫 번째 질문도 사실 자세히 보세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할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귀의 시험의 내용과 예수님의 대답 내용이 이렇게 연결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마귀는 지금 돌로 떡을 만들라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안 먹어도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야, 떡 안 먹어도 돼. 나는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마귀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약간 동문서답 같지만 뭔가 애매하게 이렇게. 제가 예전에 심리학에서 그걸 좀 배웠는데, 이렇게 말다툼을 이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상대가 된다 안 된다. 상대가 된다 안 된다. 희한한 말하면요 그게 상대가 안 됩니다. 뭐가 말이라도 섞여야 뭐 감정이라도 좀 상하고 이럴 텐데 이 말했는데 뭐 나는 떡 안 먹어도 돼 이러면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런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아니,
본문 내용을 보자면 지금 좀 이렇게 연결점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없다고 해주십시오. 마음에 안 들어도 연결점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니까 또 그 질문을 쑥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세 번째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질문, 이 시험의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역시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시험, 마귀의 시험, 그 자체가 올무다. 마귀는 지금요, 우리에게 시험을 걸 때에 마귀의 그 시험 자체를 내가 인정하고 시험 그 자체에 내가 뛰어들어서 같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요, 마귀는 그 시험의 내용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미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게 돌을 떡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네 라고 그것 자체를 인정하고 그것 자체를 마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덤벼들고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의 그 시험에 내가 응대하는 시간만큼 성령을 쫓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노리는 것이 뭐냐면 마귀의 그 모든 시험에 일일이 내가 응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시험 그 자체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새 순간 마귀의 시험인지 마귀가 던진 문제인지도 모른 채 붙들고 이게 필요할까? 지금 먹어야 되고 기적이 필요하니 하나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고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그 시험에 응대해서 우리 에너지와 시간을 그런 마귀의 시험을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인 양 기회인 양 착각하고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동문서답하는 듯 보이지만 마귀의 시험 자체는 1절 마귀의 시험의 내용인 줄 알고 거절하는 것이에요. 아예 그것을 응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죽이고 나 자신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생각을 딱 들어오는 순간, 물론 내 육신이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육신이 만들어내는 생각일 수 있고, 혹은 마귀가 막 가라지 씨앗을 뿌리듯 생각을 뿌릴 수가 있단 말이야.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으면 가룟 유다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딱 가지고 예수를 발견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이런 생각은 떠나가라. 거절할 줄 아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것 자체가 틀린 줄을 아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가 아닌 마귀의 생각인 줄을 알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에게 끊임없이 생각의 씨앗을 뿌릴 때에, 혹은 내 육신의 소욕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이냐 착각하고 그것 자체를 붙들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 때에 그 모든 육신의 정욕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마귀의 이런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분명한 명령과 선포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선포하심으로 거절하셨지. 거절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서 7장 말씀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7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21절 말씀 다시 가보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또 함께 있다고요? 악이 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뭘 행하고 싶어 한다고요?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데 악이 나를 자꾸만 유혹하고 미혹하고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려는 나의 선한 마음, 그 모든 동기를 이길 만큼 그 악을 상대하는 순간, 선을 쫓아가지 않고 어떤 방식이든 악을 상대하는 순간 악에게 이미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24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싸움은 싸울수록 어디 밑으로 끌려가게 된다고요?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험, 싸움의 목적이 뭐냐면 싸움 그 자체에 내가 말려들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인 줄도 모르지 마귀의 시험에 내가 응대하는 순간 나는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을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이거 뭐지? 라고 내가 그 자체를 붙들고 응대하는 순간 난 이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그 시험 자체가 조금 옳아 보이고 뭔가 기도하면 해결될 듯 보이는 그런 시험을 마귀의 시험인 줄도 모르고 붙들고 어쩌면 돌로 떡으로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뭔가 그 마귀의 시험 내용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그 시험 자체를 응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시험 자체를 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체에 내가 사로잡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뚱딴지 같은 소리지만 철저하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기록된 그 말씀만을 외치시고 그 말씀으로 그 시험 자체를 응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지켰다고요? 잠언 4장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귀가 생각을 부려서 결국 그 생각을 내가 덥석 붙들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죄를 지을 때를 보십시오. 딱 선악과에 대한 이거 누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그 말 딱 받아들이는 순간 하와의 눈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면서 손이 슬슬슬슬슬슬 가가지고 떡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마귀의 그 생각 자체를 상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그 생각으로, 마귀가 던진 신줄 모르고 그것으로 시선으로 이 내 선입관에 이 고정관념을 이렇게 그것으로 걸러내듯 마귀의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보기 시작하고, 마귀가 던진 건지도 모르고 그것을 마귀가 던진 것으로 다시 생각하고 기어이 그 싸움에, 시험에 말려들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 자체를 응대하는 순간, 빠지는 순간 이미 실패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빠지는 순간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금요일 쭉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히 구별되는 삶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거룩함이라, 구별됨이라, 기초가 든든함이라. 그리고 누차에 강조한 말씀, 기준이 분명히 서 있어요. 무엇으로 기준이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마귀가 던지는 그런 것들이 마귀의 시험인 줄을 분별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드릴 거룩한 산제사는 마음과 생각을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드릴 산제사 예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력이라는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분별하는 거죠.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아예 가보아서 뭐 따져본다. 아니요, 가질 않나요. 아직 죽을까봐 이거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어떻게 사냐, 그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간단 말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내가 잠깐 앉아서 뭐 이런 거지, 내가 앉기만 하고 술잔은 안 들면 되지, 그래 놓고 기절해 버린다. 내가 옆에 앉아서 사이다만 먹고 술잔을 안 들면 되지, 그거 덜썩 앉았다가 그걸 이길 때도 있죠. 근데 한 100번을 앉으면 몇 번이나 이기겠습니까?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인 줄 알고 아예 앉지를 않는 거예요.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나에게 기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아니요. 하나님은 아예 그렇게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좀 좁아 보이고 정말 희박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은, 그래서 어쩌면 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 믿음의 역사라는 그 단어 자체부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길인가요? 보이지 않는 길일까요? 보이지 않는 길. 근데 그런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만이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낼 줄 알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기준으로 삶이 서 있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내가 넘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거룩성을 지켜내고 순수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삶을 살다 보면 뭔가 기회가 왔을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준으로 삼고 살아온 그들에게는 그것이 기회인 줄 알고 덥석 붙들고 주여 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리저리 세상과 타협하듯 어쩔 수 없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과의 관계보다 이게 더 급한 줄 알아 그렇게 살다가 언제 그 믿음의 역사의 기회를 보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내겠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늘 기도의 자리가 우선인 줄 알고 이 주님과의 만남이 최고인 줄 알고 달려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꼭 어려운 일이 있어야 되고 힘든 일이 있어야 되고 해결할 일이 있어야 될 때만 달려오는 그런 수준의 신앙인. 물론 우리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 말고, 물론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안 온 분들이 또 공격을 당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또 그렇지, 뭐 솔직하게 말합시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적용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 제가 요즘 교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요즘 주님이 잘 안 보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주님만 바라본다 보면 이 사람이 쑥 지나가고, 주님 바라본다 보면 저 사람이 쑥 지나가고, 주여 그렇다고 떠나가라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그 기준이 선 삶,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악인의 깨라고 하시니까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이 죄인들의 길이라니까 아예 서지를 않고, 하나님 말씀이 오만한 자의 자리라니까 아예 앉지를 않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내가 뭔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지라도, 아니 뭔가 내가 포기하면 포기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거절하고 명령하고 선포함으로써 그것을 떨쳐버리는 삶.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이 나를 살린다. 나를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이 나를 지킨다. 그러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그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주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 쫓아 가시를 맺는 그 은혜를
주야라 말씀을 묵상하며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 수많은 위기와 또 긴급한 위급한 일이 있다 해도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긴급하고 위급하게 느껴서 하나님보다 이 일 처리하는 것이 더 바쁘게 여겨진다면 그런 것들이 아파야 합니다. 내가 이 지금 긴급하고 위급하게 느껴진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놓아버리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하나님 그분께서 그 이후에 나의 삶을 주관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그분께로 달려나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 나의 삶의 중심에 그 시간적인 부분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 그 기준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마귀의 계계를 주님 분별케 하시고 마귀의 시험인 줄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거절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거절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만이 나에게 길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진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삶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인 줄 알아서,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만큼 인생이 헤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두려워하면서 만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그래서 함께 모일 때마다 다른 게 필요 없는 말씀을 나누자.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 분명한 기준이 우리 성도들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다시 한 번 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뜻을, 이 성경 말씀을 이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기독교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마귀에게 당신의 발바닥을 보이십시오.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는 이 뜻을, 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기를 마귀에게 당신의 발바닥을 보이십시오. 그 마귀에게 발바닥 보이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돌아서서 도망을 가라는 얘기예요. 발바닥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제가 시범을 보여드려요. 악한 데는 미련하다, 이 말은 상대를 하지 마라. 상대를 하지 마라. 뭔가 꼬이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조금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 아예 그 자리에서 발바닥을 보여주십시오. 발바닥을 보여주시고 그 발바닥을 보여준 발걸음으로 어디로 달려와야 됩니까? 어디로 달려와야 됩니까? 주님 전으로 달려오십시오. 옆에 분에게 한번 독려하십시오.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근데 참 이 재밌는 게요, 우리 육신이라는 게 이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 육신의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본성이 이걸 거꾸로 가는 일이 있어요. 악한 데는 지혜로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덤벼들고 그게 시험에 상대를 안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대하려고 덤벼드는 순간 같이 뒤엉키게 됩니다. 진흙탕 바깥에 있으면 깨끗한데 진흙탕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원하려는 순간 어이구 더러워 나와 이래야 되는데 내가 구해줄게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악한 일에는 아예 시험 자체를 상대하지 마라.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런데 또 우리 또 거꾸로 합니다. 선한 데는 또 미련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는 좀 더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좀 더 헌신할 방법이, 우리가 좀 더 수고할 방법이,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모여 더 하나 될 방법이, 어떻게 하면 더 함께 걸어갈, 더 지역사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지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어 나가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어제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좋겠군요. 그러면서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선한 데는 미련, 선한 데 지혜로워라는데 선한 데 미련 툭 하나님께 던져놓고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계시니 모든 걸 본인 혼자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내 손길은 왜 필요하고 내 머리는 왜 필요하고 내 다리는 왜 필요합니까? 주님 알아서 하실 거면 우리라는 존재는 왜 필요합니까? 주님은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신,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의 순종에 걸어가는 그 걸음만큼은 더 지혜롭기를. 왜냐하면 성령 그분이 지혜의 근원 되시니까. 성령 그분이 지혜의 근원 되시니까 그 지혜의 근원 되신 그 성령 앞에 기도하며 무릎을 꿇으면 더 그 선한 일에 지혜로울 것인데, 그 선한 일이 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함께 모이고 더 놀라운 역사를 위해 준비되고 함께 걸어가게 될 것인데 누군가 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돈만 벌어서 그냥 하나님 내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이렇게 돈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일해달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만 변질될 수 있더란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선한 데는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악한 데는 미련하라. 뭔가 일이 안 될 것 같고 꼬이고 섞이고 어렵고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는 주저하지 않고 그 안에서 뭘 고민하고 상대하지 말고 주께로 달려오십시오. 주께로 달려오십시오. 아멘. 내 마음부터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상대를 알아.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이 기준으로 서 있지 않으면 그게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모르고 상대하고 있을 수 있더란 말이에요. 상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을 때 철저하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아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말하기가 뭐 어렵다고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겠어요? 뭐가 기준이란 얘기입니까? 뭐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상대를 안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발걸음으로 주께 달려나 은혜를 구하고, 정정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과 함께 우리가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더 지혜로울 수 있도록, 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그 헌신의 지혜를, 우리가 더 체계적일 수 있다면 더 체계의 지혜를, 더 멀리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더 멀리 바라보는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자, 3번만 갑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악한 데는 미련하라.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 시험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기준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으로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언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읽을지,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준으로 삼다 보면 마귀의 시험인 줄 알고 악한 것인 줄 알고 미련할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선한 일이라면 지혜를 베푸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선한 일에 지혜를 베푸실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웁시다. 한 번 더 동료하시죠. 악한 데는 그래서 옆에 분한테 살짝 속삭이듯 말씀하십시오. 힘들거든 저를 부르지 마시고 주님께로 달려갑시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하, 주님께로만 달려갑시다. 주님께로만 달려갑시다. 주님께만 달려갑시다. 주님께만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그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통해 악인들의 꾀인 줄 분별하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인 줄 알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인 줄 발견케 하셔서 거절할 능력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이 분명한 기준이 되어서 마귀의 모든 시험에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악한 것 자체에는 미련하게 하시고 선한 것에는 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금요일 이 밤에 기도하러 달려나는 성도들에게 또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할 그 성령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전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의 지혜의 그 방법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